감사절로 지킵니다. 구약엔 세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럼 맥추를 언제 지켜놓은 것인가 하면 유월절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7주일을 지나서 지키는 날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그래서 일주일 7번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열흘이 5번 지난 날이라고 표현해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마침 날짜가 며칠이죠? 7월 7일이라. 그래서 아마 77절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피 바른 날 하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맥주는 바로 뭔가?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100% 준비해 놓으시고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이라면 바로 맥주절은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목적지는 아니죠.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걸 나타낸 것이 바로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약속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바로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며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약속에 놓으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저들이 광야 나오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메마른 광야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요.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요. 낮 기온은 보통 50에서 55도까지 여름날 올라가는 그 기온입니다. 나무도 없으니 그늘도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가 어떤 일이다 알고 계셨어요. 농사 모종을 아시고 하는 뭘 준비하셨죠?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 준비하셨고, 필요할 하나님은 반석의 생수를 솟아나게 만들어서 마실 물도 하나 준비해 놓으셨고,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낮 시간에는 정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뭐로 막아주었죠? 구름 기둥으로 다 올려가지고 그늘지게 만들어서 냉방장치를 해주었고, 또 사막성 기후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추워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나라고 또 불기둥으로 다 치워주고, 사막이라는 곳은, 광야라는 것은 다 길이기 때문에 갈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사실 말아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참 선지자요, 참 제상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 참 제상이 되셔서 내 운명이 바꿔졌고, 내 인생에 많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예수님 앞에다 해결을 바로 신분으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이름을 흑암을 결박시키는 그 권세를 주어서 이것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누리도록 우리 주신 것이 바로 뭔가? 바로 첫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도록 만든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은혜 받도록.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바로 어딘가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성전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죠. 예수님이 이 장소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맥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주변에 놓으신 겁니다. 맥주의 핵심 자체는 바로 오순절 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대 신문과 권세를 깨닫고 우리가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에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 보장된 날이 무슨 날이다? 바로 맥주절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게 만든 건가? 목적지는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드는 것인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 가야 될 것이 그 이유를 알게 만들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이 어딘가요? 이게 광야길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 자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응답하고 힘을 얻어서 이것 갖고서 뭐하라?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가 바로 뭐다? 맥주절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대상으로 끌어가고자 살기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울이 완전히 올 제목이 뭐죠? 180도 변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 그 운명이 180도 바꿔지고 삶도 180도 바꿔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울이 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다메섹 올라간 것인가요? 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정의로 서신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 말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은 그 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았죠?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 못 박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천을 어덮이는 이단으로 본 거죠. 그런 그가 보라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에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죠. 옛날에 읽었던 만화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악한 자가 그 사람의 뇌에다가 이 잘못 심어가지고 생각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뭘 시키는 건가 하면은 자기 집안에 원수로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원수 그래서 그 원인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건 깨달게 됐을 때에 자기가 죽은 것이 원수가 아니고 자기 집안을 사는
원인을 제가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옛날에 봤던 만화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바로 바울이 어떤 성에 들어가 주는 것인가. 그죠?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했던, 잡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내가 한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이게 예수를 핍박하는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사울의 마음에 부닥쳐지게 되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 2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엎드려짐에 내가 수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처럼 뒷발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자체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복음 깨닫고 난 후에 아마 이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무속인들이나 스님들이 예수님께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내가 완전히 사단이 사기당했구나. 초창기 복음운동할 때 호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무속인인데 직업정성으로 귀신을 섬겼는데 몸에 온갖 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악성 변비에 가슴 아리에 그냥 100m를 제대로 못 걸어가거든.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서 뭐가 깨달아진 것인가? 아하, 내가 병든 것은 이게 귀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 이게 깨달아지니까 막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귀신이.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와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이것이 그를 휩쌌다가 그런 걸 뭐라 바꿔주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고서 구원받았던 사실 자체가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감격으로 감사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삶을 보면 일평생 동안 바로 나 같은 죄인의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집니다. 죄인의 괴수 같은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이 사도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핍박했던 자들이, 예수 긍휼히 반대했던 자들이 무속인을 회심하게 되지면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원수요 하나님 대제로 자신이 귀신성에 살았던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더욱더 마음에 감사와 감기에 넘쳐나게 되지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탕감 받은 것하고 100억 탕감 받은 것하고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떨까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많은 빚을 탕감 받았을 때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나같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던 이 감격이 그로 하여금 생명 다하기가 헌신으로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자신이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이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하는 되심을 놓치고서 자기 자신 마귀 자식이요 공익군사하는 그놈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진노에 놓였던 사실 자체를 내가 모르고 살았던 이 사실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사단에 사기당해가지고 율법죄에 빠지는 유대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가슴에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저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같이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내가 생각이 되진다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꿔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힘있게 전가하거든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았나요?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단이 사기당한 거죠. 그냥.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것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네 능률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을 속여서. 그러면 또 뭐로 속여놔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이제 네가 귀신의 능력 힘이 없어 해라. 속여요. 그게 프리메이슨 운동들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유대인을 속았던 것처럼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냥.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음을 깨닫고서 세상을 보게 되지면 불신자들도 완전히 사단에게 사기당하고요. 신자들까지도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이 복음 놓치고 딴 거 잡고서 고통당 이게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태양이 도는 거야.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구가 돈다 그러다가 종교자본이 회부가 되었어요. 그냥 지구가 돈다 그러면은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갈릴레오가 맞다 태양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이야기해도 유명한 이야기겠죠. 그냥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차 플랫폼에 서신 기억들이 있나요? 플랫폼에 서게 되지면은 처음에 플랫폼에 서 있으면 기차가 가요 이렇게 가는데 조금 더 있게 되지면은 기차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 그런 경험 해보시나요? 강물이 흘러갈 때 홍수 나서 강물 옆에 서 있게 되지면은 강물이 흘러가는데 가만히 서 있게 되지면 강물은 가만히 있고 내가 막 흘러가는 이 느낌들을 받게 되어요. 마찬가지 착각이에요. 바로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땅에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단에게 거짓에 사기당해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는 그들이 우리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은 우리가 그동안 복음 놓치고 살았던 삶이 정말 원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사기당하는 그들에게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고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뭘 전하라고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식에게,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인지도 몰라요.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더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롯이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복음 전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여서
8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의리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복이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 깨닫고 정말 복음 전갈자라는 사실을 사단이 알면은 사단이 여러분들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사단이 여러분들 복음들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여러분들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 때문에 사단 나라가 망가지기 때문에 사단 공격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왜 중국을 왜 괴롭힐까요? 약한 나라는 미국이 안 건드려요. 왜 중국을 왜 공격하죠? 이 중국이 저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도전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서 그냥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나오니까 뭐하죠? 미국이 가만 안 두죠, 그냥. 그러면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나 뭐 그럼 중국을 그냥 깎아내리고 해야죠. 막 합니다. 그냥. 동일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가만두면 여러분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자, 이걸 바꾸셔야 한다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죠? 아무 어림없이 사단이 공격을 안 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저건 가만히 둬도 전도도 안 할 것이고 뭐 영양교 안 미칠 것이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간신히 천당 갈 건데 그럼 가만둬라. 안 할 것이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도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생 가운데 고난을 왜 주나요?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게 하나님. 속지 말라고. 사울의 회심은 그 유대사에서는 비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의 대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의 최고는 지혜자요. 차기 바리새인 지도자요. 지금까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서 달려갔던 바로 그가 이제는 완전히 180도 변화를 받아서 순봉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 아니까 기가 막힌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을 모르는 데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 없고 한동훈이 모르는 사람 없듯이 그 시대 사회에서는 사울이라면 다 알아요. 그 사울이 개종하고 예수 정인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추적해요. 그냥 혈서를 쓰고서 사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40명 일어날 만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 입장에서 완전히 배신자죠. 그 입을 틀은 막아야 되거든.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 거죠. 그냥. 사울 때문에 사단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된 것이라 말이에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박해는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7절 이야기를 보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끊임을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질거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오히려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욱 누리게 되었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언제 하나님 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질 것인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처럼 그들이 풀물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민족 말살 그 위기 속에 처했을 때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 능력을 하던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 확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감당할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라고 너희 감당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고 피할 길도 내시게도 그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절로 지킵니다. 성도의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찾아도 상관이 없다. 왜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분으로 그냥 광야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에 갈 걸 약속받고 있는 신분은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 9장 25절을 보면 사울이 광주를 타고 섬에서 달아나 이뤘다고 나오고 그다음 9장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9장 25절과 9장 26절에서는 사실은 3년간의 시간이 텀이 나와요. 바울이 회심을 한 것은 AD 34년이고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 37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이후에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간 것인가? 여기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서북부 쪽에 있는 페트라 지역, 또 요즘 빈살만이 지는다는 네옴시티는 아마 그쪽 지역들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를 사실은 사울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걸 바르게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걸 바르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걸 바르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걸 바르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구약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로 기록된 성경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구약의 제사절을 다 설명해서 복음으로 쓰는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3년 기간 동안에 사울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복음을 정리하게 되집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배경도 사실 여기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성에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이 예수 당시의 사도들에게 전달된 복음과 일치하는 일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닫는 이 복음과 예수 직접 저에게 전달되는 그 복음하고 이것이 정말 같은 건가?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가는 것인가 하면 자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아나니아에 가서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아하, 내가 깨달은 복음이 정말 참 복이 맞구나. 이 목사님이 복음운동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하면 대전도자 김중근 박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받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 성경의 복음의 사실을 확인한 장면을 우리가 있죠.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의 계종을 의심하게 되어요. 예수님을 가장 악랄하게 죽여오게 가둔 그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혹시나 저기 들어와서 우리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우리를 더 잡으려고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 생각들까지 빠지죠. 그죠? 이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하도록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죠?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바라 깨달은 자다. 그래서 신뢰도 된다고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있죠. 그죠?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 누나거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자가 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다수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세계봉화를 이루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렇게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여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인가? 아무도 사울을 인정 안 해주는데 바나바가 뭐 해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사울을 정식 소개시켜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기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가서 누구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면 캄난 장관을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는 건가 하면 제가 하는 모든 집회 현장들마다 이분의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 거죠? 바로 파기탄 교회가 인정하는 캄난이 정 목사를 보정한다는 의미가 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홈프리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보정받는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이처럼 성도들도 세상에서 구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바울의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인물들 여러분들이 헤롯의 젖동생 만한 왕족입니다. 헤롯의 동생이요. 이게 안디옥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모습이 나오죠. 그냥.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재무관이었던 에로스도, 구아도, 가이오, 또 데오빌로 총독 같은 이런 분들이
유력자들이 복음의 뒷배경이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왜 아이들을 우리에게 엘리트로 우리가 왜 키워야 되는 건가? 세상의 성공자와 능력자들이 예수 믿게 될 때 그 영향이 큰 거예요. 영향력들이. 그 선교단체 가운데서도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들은 캐치프레이드가 지성사회에 복음합니다. 지성사회를 사회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복음들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이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분들도 갈급한 자들이란 말이다. 이들이 복음 전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인가 하면 그렇다.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왜 우리가 엘리트로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 복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과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검토를 시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라. 제가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와 같이 역량이 있는 자가 정말 복음 받아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쭉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소외된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 누구한테? 0%의 복음 못 받을 사울 같은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해드릴까요? 엘리트를 찾아서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사장이나 유형인물을 찾아서요.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맥주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도의 가정에 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엘리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맥주를 오래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를 주신 축복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월화수목 나흘 동안 우리가 집회하면서 이분을 좀 더 강조하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맥주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맥주의 축복을 통하여서 마음껏 이 복음 누리며 살아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제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180도 변화를 받아 예수 핍박자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 증인된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려서 바울 같은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지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림이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그곳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가 또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엘리트를 남길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맥주를 참는 축복들이 저희 삶 속에 간증거리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